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중년에 이르렀을 법한 한 제자와 그 제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반대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한 선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확신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본문 1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몇 장을 넘겨서 4장 9절 10절을 보면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도다 말합니다. 이 사람은 홀로 남은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처지를 잘 생각해 보면 만일 그가 수감되어 있지 않다면 죽음에 임박했더라도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죽음을 앞두고 수감된 상태가 아니라면 홀로 남은 상태가 더 견디기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삼중으로 다 다가와 있는 거예요. 홀로, 죽음을 앞두고 수감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갇힌 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울이 갇힌 자로 있을 때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독특한 일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갇힌 자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에 있습니다. 거기서 갇힌 자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감금되었는가?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이 로마에서 부지런히 찾아야만 찾을 수 있을 만큼 중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갇힌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오네시보로라는 바울 동역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주 나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찾았다 그럽니까?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다 그래요. 찾고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에게 갇힌 자라는 별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나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생각할 때 현재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거의 다 보냈거나 아니면 그 2년을 다 보내고 어떤 판결이 내려진 후에 죽음을 바로 앞둔 직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바울이 AD 57년 5월경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 총 약 5년간 갇힌 상태에 있었어요. 5년이요. 벨릭스 치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베스도 부임 이후에 로마로 가는데 약 1년,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의 셋집에서 2년, 총 5년이 됩니다. 밖에서 볼 때 이 5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어떤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감금 상태를 관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것을 사슬에 매인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감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5년 동안의 감금 기간이 사슬에 매인 것과 같이 그렇게 느꼈고, 그 상태가 굉장히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지감이에요. 정지감. 바울은 지금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전에 고린도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 5장 15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서북부에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 바로 입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혹시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전해야 되겠다. 바울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면 내가 한 것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직 그 목표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로마에 가려는 계획도 이루지 못했는데 자신은 감금되었고, 이 감금 상태가 언제 풀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탁 정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아픔을 준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혐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더욱 괴로워한 것은 자신이 갇히긴 갇혔는데, 사슬에 매였는데 매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소위 무혐의에 대한 사중주 목소리가 나와요. 사중주예요. 전부장 루시아, 총독 벨리스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와 그 배심원들이 하는 목소리입니다. 전부장 루시아는 총독 베스도에게 편지를 쓰죠.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걸 내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한 가지도 죽이거나 또는 결박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송치받은 총독 벨릭스는 들어보더니 루시아가 올 때까지 사건을 재판을 연기합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뭔가 죄수는 있는데 기소 이유가 없는, 그래서 그 기소할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그리고 그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그리빠와 배심원들은 그 재판을 맡아서 들어보고는 이 사람은 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아그리빠 왕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혐의인 거예요. 변증을 들은 사람들은 이 무혐의를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까지 활동한 것과는 다르게 세상이 탁 정지한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으니 사람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금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 교회는요, 바울이 갇힌 것, 사슬에 모인 것, 죄수가 된 것을 보고 낙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시기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감금으로 교회에 밀려온 유혹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혔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전부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느니라. 긍정적으로 뭔가를 변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그 반대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낙심했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빌립보를 포함한 마케도니아 등에서 대적들이 끊임없이 활동한 결과이죠. 바울을 공격한 결과입니다. 그는 죄수이다. 그는 사슬에 매인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바울을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과 바울 복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것도 끊을 수 없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불신을 받으면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의심을 받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죄수가 전한 메시아요, 너희가 받은 복음은 죄수가 전한 메시지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 바울은 온 로마 세계에 갇힌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갇힌 자. 바울 그러면 이제는 별명이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이런 공격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으나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1차 변명을 마친 후에 감금 상태가 계속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후에는 바울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한 명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한편으로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교회에 자신이 감금된 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요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갇힌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가, 복음을 진보하게 하는데 지금 이 갇힌 일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려지기도 갇힌 자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사도라는 말 대신에
갇힌 자라는 단어를 자기 편지를 쓰는데 칭호로 사용합니다. 칭호로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한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층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지, 두 번째는 무혐의, 세 번째로는 바울 대적자들로 인한 교회의 요동,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교회 내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 현장 배후에서 바울의 갇힌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정직함, 무혐의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복음 전진을 위한 일터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바울은 자신이 긴 감금 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를 한 번 더 방문해서 복음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갇힌 자로 사도 바울을 갇힌 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갇힌 자로 만드신 이 일을 자신의 프로젝트로 삼아서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요, 이 프로젝트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처음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고 난 바로 그 밤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디모데후서를 표시해 놓고요,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지금요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로마에 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에 가서 뭘 하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 있는데 주님은 딱 가둬가지고 지금부터는 내가 로마로 가는 일을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한참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갇힌 이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도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옥에 갇힐지 아니면 풀려나서 다시 자기의 발로 교회를 찾아갈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요, 예루살렘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후에 가이사랴에 들어갔을 때도 탐욕스럽고 부패한 관리 밑에서 시달리고 고달픈 변증을 하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마치 죄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로마로 전진시키는 그런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에요, 한참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로마로 가는 길에 알게 돼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 25절 한번 찾아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지금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휘말려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사람이 볼 수 없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이어받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이것을 인정하고 확신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신이 이렇게 갇힌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한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유를 깨닫기에 이릅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오면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죄의 수가 됐는데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매였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 때문에 풀려나와, 복음 때문에 자유롭게 되고, 복음 때문에 자유로이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복음 때문에 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갖게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지금 이후 길에 대한 어떤 그 시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계획인가? 주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체포하고 바울이 갇힌 자가 된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한 것과 같은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은 길이 그리고 넓이를 확장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찾아가서 길이, 넓이를 확장하고 로마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바울의 길은요, 깊이와 높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직적으로 임금들, 그 위에 있는 로마 황제까지 전하고 그 반대 방향, 황제와 임금들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낮고 천한 죄수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군대에 모집되어 온 시리아 용병들, 그리고 장교들, 총독들, 로마 제국에 함께 연합해서 통치하는 유대 왕가들, 이렇게 황제에 이르기까지 깊이와 높이로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지혜로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동의를 얻어서 벌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기가 막힌 일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벌인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복음 선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완성될 때까지 바울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로마의 권력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의 신병과 안전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 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 거기 보면은 바울을 로마 군대로 어떻게 보호하는가 나와요. 암살 모의가 있었을 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이라 나오는데 창병 오른손에
오른손에 창이나 칼이나 무기를 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한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당시에 470명 구명이면 안토니아 요새를 지키는 주둔군, 예루살렘 주둔군 절반 규모입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 60km 이동하는데 470명을 밀집 대형을 만들어가지고 전후 좌우 위까지 방패로 치고 그 사이사이에 고슴도치처럼 창을 2m 이상을 빼내서 60km를 밤새 갈 수 있는 대형으로 바울을 호송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명, 400명이 돌아갔을 때는 바울이 타고 있는 말 그 주변으로 70명의 기병이 호위하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헤롯 궁에 있었다고 해요. 헤롯 궁, 헤롯 관저예요. 자, 40명이든 60명이든 누군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모의가 있을 때 헤롯 궁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의 신변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하고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유대인의 교회가 갈등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은 이런 교회를 세운 이단적인 집단의 괴수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그는요 결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언제든지 발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로마의 권세와 군대로 자신의 사절을 뺑 둘러쳐서 보호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바울은 답답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있고 너희도 기뻐하라, 낙심하지 말고 죄수가 전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매인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갇힌 자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고 갇힌 자 바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고 그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갇혔는데요 한 가지 일을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처음 유대인 대표자들과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서 어느 계층, 어느 민족, 어떤 사람 다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즈음에 디모데에게 매우 독특한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그 내용이 어딨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로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겨울 옷을 가져와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올 때 반드시 뭘 가져와라? 책을 가져와라. 책을.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책,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어떤 다른 책이 아니라. 물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가이사 집안 사람들, 시위대 군인들, 그리고 로마로 물려오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정밀하게 읽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의에서 이런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요,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멤브라나. 이거를 직역해보면 뭐냐면은 가죽입니다. 가죽. 조금 더 이제 전이된 뜻을 보면 가죽 종이, 또는 대부분이 양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피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당시 구약 성경은 이런 양피지를 길게 이제 만들어서 이어서 둘둘둘만 이런 두루마리 책에 썼습니다. 이사야 한 곳만 하더라도 사람이 둘둘둘 말아서 사람이 이렇게 길쭉한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양피지 두루마리였다면은 바울이 만일 성경을 이사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으면 이사야 책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 책.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또 정황상 맞지 않아요. 만일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그리고 이 책을 한꺼번에 그 가보의 집에 두었다면은, 이 책은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행에서 두고 간 휴대용 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양피지 두루마리가 아니면 어떻게 휴대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는가? 양피지로 두루마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양피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요, 바울이 만든 성경 발췌집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췌집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발췌집은 만일에 발췌집이었다면 바울이 지금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많은 계층 사람들에게 정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이 가져오라고 하는 책은 양피지의 코덱스, 이런 형태를 코덱스 형태라고 해요. 코덱스 형태, 지금 우리가 쓰는 책 형태를 이 코덱스로 만든 성경 전체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정밀하게 지금 낯선 상황이 낯선 계층에 그리고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정밀한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개인이 읽는 성경이에요. 바울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성경.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지금 죽음을 앞두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갈 마지막 시기가 돼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갈망이 생길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읽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성경이 읽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망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게 하고 없는 캄캄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성경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쓴 것이다. 이것은요, 디모데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영혼의 심연에서 나오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정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했고, 바울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영혼의 위로와 힘을 얻고자 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자 하는 열망을, 간절한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적용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전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상황 속에, 이 역사 속에,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를 제약받고,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모임을 열 수도 없고, 집합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대면 수업도 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신학생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찾아오고 내가 신학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실존적으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 볼 수 있어요. 신입생이든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든 우리는 사방을 봐도 길이 없고 오직 위를 쳐다봐야 하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 위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마음껏 살 수 있고 시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더 정직함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사람을 만드십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감옥 속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공권력에 체포를 받아서 갇힌 자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로마 제국 전체의 권세와 군대를 동원해서 신변안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야 할 것이면 어디든지 다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분명하면 바울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삶을 이끄실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사방이 길이 안 보일 때 타는 듯한 갈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해요. 열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밀하게 알고 싶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개인의 갈망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교회사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그 일은 그 자체가 공적인 일이 됩니다. 누가, 바울이 자신이 읽고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둔 그 성경이 바울의 몸을 꽉 묶어놨는데
그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은 개인의 경건이지만 나중에는 이 일이 공적인 자산이 돼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되고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학교나 교실에 울타리가 없고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없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갇힌 자로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뭔가 권면을 하는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갇힌 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요,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의 몸부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누가 지금 드리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시간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은 이 시간을 기회로 알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양질의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면 그것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부인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 그런 일이 계속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분별하는 연습을 하고 배운 내용과 성경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비교하고 대조해보며 정리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적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일 이렇게 여러분이 한다면은 여러분을 자기 병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이전과 그 지금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내어드릴지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의를 가지시기 바라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열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셔서 지금 이때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질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의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가족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